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지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이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를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이다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으로 요셉의 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연이어 찾아온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당시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 모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역시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아들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애굽에 양식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 텐데 왜 너희들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속히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애굽에 양식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기를 꺼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산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요셉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잊은 것이 아니라 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만드심으로 결국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오묘해서 우리 인간들은 감히 추측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설거지하고 친구들 만나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거래처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기근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자, 양식을 사기 위해서 10명의 형제가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다 함께 내려간 것은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에 혼자 갔다가는 강도를 만나게 되면 돈을 뺏기는 건 물론이요, 목숨까지도 빼앗기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여행하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10아들을 보내면서도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로서 요셉의 친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잃은 야곱은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이 베냐민에게 사랑을 모두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아직도 요셉을 잃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10형제가 양식을 구하러 와서 그 나라 총리 앞에서 절을 하고 엎드려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셉이 20년 전에 꿨던 꿈의 성취죠. 그때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절을 하고 있습니까? 곡식 때문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에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은 뭘 생각했냐면 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격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요셉이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죠. 20년이란 세월이 흘렸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다가 17살이고 지금 20년이 흘렀으니까 그가 37세라고 하면 그 소년과 지금의 요셉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상상을 초월하는 신분, 그의 차림새,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요셉도 애굽 사람처럼 자신을 처신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형들 중간에는 통역을 세워놓고 요셉은 애굽 말로 하니까 그들이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었던 거죠. 자, 드디어 요셉이 원수를 복수할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에게는 복수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택합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갚기 위해서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악에게 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이 뮤지컬로 더 유명해진 레미제라블,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그 죄 때문에 19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 장발장은 그때부터 마음을 모질게 묻고 거기서 주먹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꺾을 수 없는 강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이제 드디어 석방이 됐지만 그런 사람에게 누가 잠자리를 주겠습니까? 잠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정말 친절한 주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발장은 주교가 잠든 틈을 타서 그 주교의 집에 있던 은그릇들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그런데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장발장을 붙잡아서 주교의 집으로 끌고 옵니다. 이 은그릇이 주교의 집에서 훔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에게 종신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주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은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남아있던 은초대까지도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왜 이 은초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장발장의 손에 건네줍니다. 순간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때부터 장발장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쇠보다도 강팍했던 이 장발장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은총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무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해서 아주 어렵게 하시는 교인이 한 분 있었답니다. 보다 못한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일어나서 법대로 하면 당신은 지옥행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형제를 용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을 바로 부둥켜 안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형들을 용서해 줄 것이지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궁지에 몰고 이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가해자인 형들도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와는 무관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셀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묵상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간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말로만 용서한다고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값비싼 용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변화된 마음과 행실로 돌아올 때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오늘 창세기 42장부터 창세기 44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고 시험하고 형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엮고자 하는 것은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또 우리 12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 정탐꾼은요, 그 당시에 정탐꾼이면 사형감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 쓰여서 형들을 압박하고 있고 형들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년 동안 묵혀두고 있던 그 죄를 떠올리게 하려는 겁니다. 참된 회복은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이제 자기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차마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는 없어졌다고 두리뭉술하게 둘러대니까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풀려난다는 건 알지만 지금 형들은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건 사형감이니까. 그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보통 우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면요, 이게 무슨 죄값이 아닌가,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지금 자꾸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과거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요셉 사건은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왜? 절대로 그들 스스로 이 요셉 사건을 끄집어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영영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춰진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린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피눈물이 날 때까지 속에 감추어진 죄가 다 뿌리채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이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 때문에 내 뼈가 쇠하였다. 뼛속 깊이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죄를 토설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진액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당히 회개했던 게 아닙니다. 뼈가 쇠하고 피가 마르도록 회개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요셉의 형들도 죽음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20년 전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셉이 이제 조금 형들을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서 너희 말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9명은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한 사람만 인질로 잡혀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임질로 누구를 잡았느냐 하면 시므온입니다. 왜 시므온이었을까?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쩌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파는데 가장 거칠게 나섰던 형이 시므온이었을지도 몰라요. 원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겜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다 할례받게 한 다음에 남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쳐들어가서 칼로 몰살시킨 장본인이 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형님은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수도 있죠. 그리고 어쩌면 요셉은 다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형들이 이거 요셉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우리가 요셉에게 진 죄값을 받는 것 같다고 할 때 시몬이 어쩌면 왜 요셉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놨냐고. 그놈은 없어져도 싸다고. 아마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자, 9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간에 잠깐 들려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든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사실 요셉은요, 아마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아마 돈을 도로 넣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은요, 친절을 베풀어줘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않아도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도둑꾼이 되었으니 앞으로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있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바로 들추어내시지 않습니다. 당분간 덮어두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냈을 때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형벌이 내립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르우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치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묻혀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면 의로운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치며 복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까지 계속 핏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져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뿌려졌다고 선언을 하는데,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요구하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렇게 부르짖는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피예요. 새로운 출발과 자유를 주시는 보혈의 피. 지금 우리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가 들려오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때에 회개하고 용서함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때로 제게 오셔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런 감사의 제목이 있고 하면서 저에게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지금 은혜의 때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드디어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36절 말씀,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깨진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깨어진 모습으로는,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진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이유는요, 죄사함 받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만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무병장수하는 사람도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오늘 성전문을 나가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